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우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아름다운 월요일 새로운 한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좋은 시간들 많이 만드시고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0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욥은 계속해서 친구 3명에게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소발의 마지막 변론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소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신분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변론하거나 변호하지 마라.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너의 결과를 앞에 두고도 너는 자꾸만 도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느냐. 너는 죄인이다. 빨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행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나를 그렇게 보지 말아달라라고 반복해서 여러 번 간청을 해요.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더 강력하게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오늘 소발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악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낙인 찍는 데까지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소유물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자녀들 종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빼앗아 가신 것을 보니 욥이 취한 이 재산이라는 것이 불의한 재산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소발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불의한 자의 소득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정한 재판, 공정한 저울,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신명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 신명기라는 이 율법의 말씀에 의거해서 욥이 재산이 사라지는 다 소멸을 해줘 버리는 이런 결과물을 맞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 잘못이라는 것은 결국 재산을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를 하고 빼앗고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토해내듯이 다시 이 소유물들을 가지고 가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소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욥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율법 법산에도 보면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개인의 구원보다는 이와 대등하게 아니면 더 할 정도로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구원이죠. 사회적인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정의와 공의의 차원이에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는 모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잖아요. 그리고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그 죄악의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세상 속에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20장은 아니고요. 21장, 22장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도왔다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이 벗고 있으면 양털 옷을 짜서 그에게 입히기도 했다. 그리고 고아를 늘 돌아보면서 도왔고 그들이 굶지 않나 늘 돌아보았고 그리고 내 이익을 위해서 굶는 재판, 함부로 변호하거나 재판하는 일도 나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내가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렇게 욥이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땡겨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소발은 근거도 없이 아무 증명된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말로 계속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 잘못된 태도겠지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소발의 공격에 대해서 욥도 자기가 의롭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나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좀 교만해 보이고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김밥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요. 고려대 앞에서 김밥 장사를 했고 평생을 모은 돈 10억, 20억을 두 차례나 고려대학교 장학금으로 내놓았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시냐면 아무리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사회적인 도움을 위해서 그들에게 내가 10억, 20억, 30억 전 재산을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필요 없고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저도 부목사로 생활을 할 때 성도님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야기하면 저도 철저하게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은 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그를 영접해야지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선한 행동과 선한 구원의 행위들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야. 믿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저도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쓰고 있냐면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구원에 대해서 대등하거나 아니면 더 크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리고 노아 방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또 바벨탑을 통해서 세상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사회적인 구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나에 대한 책임을 개인 구원보다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또 오늘 보러 우리가 또 입장을 바꾸어서 신앙 안에서 내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사회적인 구원, 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존재로 내 자신을 바꿔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그 존재 기반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부터 굉장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자체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모으고 또 많은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대형교회화 시키고 교회를 많이 세워 나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돼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너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전혀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냥 교회는 자기들끼리의 리그고 그 안에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축제의 분위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또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좀 공격하는 어떤 그런 제도나 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똘똘 뭉쳐가지고 사탄의 공격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 교회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요? 우리 자신의 개인의 구원, 교회 자체의 행복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하고 사회적인 책임과 도의적인 책임, 타인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어떨 때는 무관심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결국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소발의 입을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요. 욥이 또 증언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존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나요? 정의롭고 공의롭고 사회에 대한 책임과 다른 타인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구원이고 믿음이고 정의고 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월요일 맞았잖아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구원 얻는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나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만큼 대등하게 아니면 더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이고요. 종교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고 또 타인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 책임, 이 책임이 누구보다도 나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러한 삶으로 옮겨가시는 이번 한 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